하루의 무게는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무게는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하루이며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한번 어떤 일이 우리에게 귀한 하루가 될까요?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또 존경하는 인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을 제쳐놓고 그 한 사람을 만나는데 하루가 아닌 약속이 잡힌 후부터 마음과 몸과 삶에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한 달 전이라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 단 한 사람을 만나는데 쏟아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한다고 봅시다. 짧은 하루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시간은 그 짧은 시간에 쏟아내기 위해서 다른 여타 시간들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이성과 어떻게 결혼할지를 나누어야 할 것이며 부모님 간의 상견례도 있어야 하겠죠. 어디서 결혼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초청할 것인지 등등 짧은 시간에 그 시간이 귀한 줄 알기에 나머지 시간은 그 결혼식 하나에 쏟아내도록 힘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 하루는 결혼하는 한 사람에게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 준비를 일치하지 않아서 결혼식장에 운동복에 운동화를 입고 대충 나와서 고개만 까딱 하고 간다면, 아니면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혼식 날에 제 결혼식인데도 어디 놀러 가거나 어떠한 취업 시험 봐야 된다, 어떠한 학업 시험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시험 공부만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누가 봐도 저 당사자에게 결혼식이란, 그와 함께하는 아내란 별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그만큼 그 시간의 가치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루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결혼식은 한 사람과의 평생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과의 약속을, 결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선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는 있을까요? 설교가 재미없으면 안 된다. 또 어느 날은 그냥 생각도 없이 주일의 시간을 채웁니다. 다른 놀 일이 있으면 그 주의 예배는 빠집니다. 어떤 때는 형식만 남죠. 하나님도 남지 않고 예수님도 남지 않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채우고 나오면서 설교 평가만 하기도 합니다. 좋았느니, 나빴느니, 기분이 어떻느니, 은혜를 받았느니, 저 설교는 누가 들어야 한다니 등등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가 무너진 건, 그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쉽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총체적으로 다루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목사 안수식과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나, 너무나 정확하게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장면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번 29장 한번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위임식의 제물을 준비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삼가 물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양이 있겠죠. 그래, 주일날 예배지, 헌금 얼만큼 드리고, 그래, 내가 주일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 라는 고민점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위임식을 위한 목욕, 복장 착용, 기름 부음을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일 예배를 간다면 그냥 저도 예배당에 설 때 그냥 추리닝 바지에다가 운동화 대충 신고 이 자리에 서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옷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작게나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예배에 가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라는 예배를 드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번제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는 화목제라는 예배의 방식을 드립니다. 제사 장면이죠.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 너 목회자 되라. 아니면 또는 그래, 너는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31절부터 34절까지는 위임식 제물 식사에 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완전성을 드러내는 7일의 위임식 기간, 시간을 보여주죠. 자세히 조금 들어도 예배에 드리는 장면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리해 놓으면 이것은 전혀 가벼운 예배의 모양들이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김선민 목사님이 목사하는 수식을 받는다면 어떠한 화려한 곳을 찾아내거나 어떠한 웅장하거나 향기로운 곳이 어떤 꽃이 있고 어떠한 뭔가 사람들이 막 옷을 잘 입고 막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29장의 예배드리는 그 모양은 절대로 예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29장 시작부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당사자와 동시에 드리는 제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법은 이와 같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두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라.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모두 한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숫송아지와 수장 두 마리와 함께 가지고 오너라. 나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는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제물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가져오는 것은 두 마리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당시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이스라엘 3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한번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장면이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입니다. 너는 회막 앞으로 준비한 숫송아지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런 다음에 그 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곧 회막 입구에서 죽여라. 송아지의 피를 얼마쯤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가거라. 너의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어라. 그리고 간에 붙어있는 것과 두 콩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도 다 떼어낸 다음에 그 기름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워라. 이것이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이다. 어떤 모양이죠? 숫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회막 입구에서 죽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일까요? 송아지가 매 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그 자리에서 울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장면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내가 보겠죠. 그리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부어라. 쉽게 말하면 여기 이곳저곳에다가 그 피를 발라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고 간에 있는 것도 떼어내고 다 엄청 잔인하게 동물의 몸을 해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죽으면서 싼 똥과
남겨진 가죽을 태웁니다. 가지고 옮겨나가는 거죠. 잔인하고 울부짖는 장면이 있고 동물을 태우는 냄새가 예배당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또 더러운 변 냄새도, 가죽 냄새도 그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예배가 아름다워 보일까요? 피 튀기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장면이 그 안에서 펼쳐집니다.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수장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수장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라. 그런 다음 수장을 잡아라.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수장의 여러 조각을 잘라내고 그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그것들을 잘라낸 조각과 머리를 함께 놓고 수장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이 나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며 그 냄새가 나를 기쁘게 하는 화제이다. 어떤 장면이죠? 여기서는 두 번째 번제입니다. 수장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왜요? 내 죄가 이 수장에게 옮겨진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장을 또 죽여요. 그럼 또 거기서 수장이 음매하면서 또 막 발버둥 치고 막 괴로워하고 우는 소리가 그 자리에 들리겠죠. 피가 그 자리에 튀기고 제사장도 그 피가 옷에 다 튀기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잔인하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냅니다. 내장과 다리를 또 씻어요. 또 머리와 함께 놓고 태워버려요. 또 태우는 그 역겨운 냄새가 그 예배당에 가득했겠죠. 예배를 들어오면 엄청 잔인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입니다. 19절이면 나머지 수장 1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 아들에게 수장의 또 머리를 손을 얹게 하고 또 수장의 피를 받아서 그 아들들의 오른 깃불에 바르고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또 피를 발라라. 그 나머지 피는 제단 위에 또 둘러라. 그리고 나서 제단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사장을 임명할 때 특별한 기름과 섞어라. 그것을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의 옷에도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다음 수장에서 기름을 떼어 따로 두어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을 떼어 따로 두어라. 간에 붙어있는 것과 콩팥에 있는 것에 붙어있는 기름도 다 떼어 두어라. 그리고 넓적다리를 잘라서 따로 두어라. 이것이 제사장이 임명할 때 쓰는 숫양이다. 되게 잔인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강주리와 무교병 강주리를 가져와서 빵 한 조각과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전병을 꺼내어라.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그런 다음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 과자들을 받아서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모두 태워버려라. 이것은 나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이다.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쓴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바쳐라. 그 가슴은 너희의 몫이다. 수장의 가슴까지도 손에 들고 흔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수장 중에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할 예물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다. 예배의 장면들, 제사의 장면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잔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역겨운 냄새가 흘러나오고 몸에는 피가 튀겨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죽어가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그 예배터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고급지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물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불로 채우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우는 소리, 피 튀기는 바닥, 그리고 역겨운 피냄새, 동물 태우는 냄새,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를 이렇게 역겹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더럽고 역겨운 장면을 보고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한번 다시금 그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은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희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죄된 인간이었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릴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재물들의 처절한 죽음, 울부짖고 발버둥 치고 피를 흘려야 했던, 태워 없어져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죽음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재물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고통들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다. 너희의 모양과 너희의 결국은 저 재물처럼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저 재물이 내 죄 대신에 죽음으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저렇게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깨닫는 시간, 역겨운 냄새가 그 동물들이 아니라 내 죄와 내 삶의 값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희생제물을 이 동물이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의 희생제물이 누구인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대신, 나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자 무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진 3대 제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과 갈라지고 분쟁하던 지옥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예배의 가치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속죄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죽고 피가 뿌려지사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인간 자신이 만들어진 그 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과 예배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번제는 특별히 모든 부위를 다 절단하고 가을 뜹니다. 토막을 냅니다. 토막 낸 부위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 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그 각되어진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낱낱이 바치는 제사, 완전한 순종의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완전한 순종임을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번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스스로가 번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완전한 의의 공로를 지금 우리가 잊고 삽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바치는 일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피 처리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 태우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내장에 있는 기름 부위만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고 고기 대부분을 남깁니다. 남겨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어떻게 소비해야 될까요? 이 고기는 빨리빨리 소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소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남기지 않고 어마어마한 고기를 소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고기를 먹으려면 온 사람과 더불어서 먹어야 됩니다. 화목제사를 통해서 바친 고기를 가지고 고기잔치를 벌입니다. 고기가 사람들에게 오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대한 고백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모양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화목케 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화목제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한 가족임을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인 우리는 서로가 가족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제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제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어떤 다름과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서로의 모양이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내용과 가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된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된 가치와 무게가 어떠한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느 누가 이 시간이 가벼우며 어느 누가 이 시간이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울부짖는 동물의 소리, 나 때문에 피 튀기는 그 동물의 모양, 나 때문에 태워지는 저 동물의 모양, 울음과 역겨운 냄새들이 나를 가리키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은혜의 가치로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예배를 무시할 수 있고 예배쯤이야 하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 제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주신 그 공로로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고,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인간도 누릴 수 없는 귀한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왜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왜 가볍게 여겨졌을까요? 바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거나 무시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내셨으며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이 예배의 무게이자 가치입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아래서 이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금을 드립니다. 그 과정과 순간이 예수님의 희생을 두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죽음 아래에, 그 사랑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면 이 예배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제물이 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귀한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바라는 바입니다. 저도 설교단에 서서 준비하는 과정과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내 생각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드러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하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는 가벼울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귀하고 무거우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예배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돈이요? 어떠한 상태요? 어떠한 모양들이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 드러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무게입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